오늘은 2021년 11월 24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9번째 달입니다. 오늘 신명기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나 외에는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타나크라고 하는 그 유대인 성경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side me, 내 옆에,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들은 before me, 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죠. The Complete Jewish Bible 같은 데도 before me, 내 이외가 아니라 내 앞에, 내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신도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유일신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있고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만몬신이 있습니다. 만몬신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로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내에도 만몬신이 지금 뿌리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 옆에나 하나님 앞에 어떤 다른 신이 두어서는 안 된다. 유일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헌신, 섬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형상에 비겨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 찬 분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전 한 건물에 가두어 두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제일 가증히 여기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5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것, 또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섬긴 것, 바로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그런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그런 죄를 진 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냥 조상들이 지은 죄가 전가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왔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이를 때 멸망당할 것이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는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 내 계명,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 있겠죠. 첫 언약, 율법의 계명을 믿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언약, 율법을 믿었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그런 자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져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모시는 자, 그런 자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또 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 이러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율법의 계명을 믿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 어떻게 보면 이 10절의 말씀은 두 증인에 대한 그 두 증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5장 보시면 이건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사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하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아까도 우리가 그 신명기 5장에도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아브라함의 자손 4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11형제. 요셉과 11형제가 이 네 번째 4대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4대에는 요셉과 11형제가 있죠.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지요. 요셉의 후손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11 형제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곧 임박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 당시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엄청난 이 죄악이 지금 가득 찬 노아 때보다도 훨씬 더 이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4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말하는구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한 것을 여기서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 개라는 말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15장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4대 후 자손이 그랬죠. 4대 후 자손. 근데 이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이 3대로 마태복음 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또 2세대죠. 근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뭐죠? 율법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물론 율법이 없었고 모세 시대부터 율법 시대가 되었다가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뭐예요? 율법 시대죠. 근데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복음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3대, 그다음에 이 초림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재림의 그리스도까지 또 한 세대. 그러면 재림까지 4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5장 9절에 나타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나. 3대까지는 초림의 그리스도, 그다음에 4대는 재림의 그리스도. 이때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데, 심판이 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제 복음 시대가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의 인, 7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7년 대환란에 7나팔 재앙이 퍼부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그 이전에 구원을 받지만, 물론 하나님의 종들은 이 7나팔 재앙 가운데서도 불재앙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만 가라지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가라지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름이 지워진 쭉정이, 믿음이 타락한 쭉정이들은 심판받을 것임을 이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멸망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에 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혼의 생명들은 죄 가운데 붙잡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빠져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99가지를 100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운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언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그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 하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나 종들이나 구별이 없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 언약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대신에 새 언약,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불순종하에 가두었다는 것은 이 혼의 생명들, 하나님의 종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붙들려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피로 씻고 예수의 피로 온전하게 씻은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씻는 그런 것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만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가두어 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종들은 흑암 안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근데 죄와 사망의 법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첫 언약의 법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 하나님의 종들이든 우리의 어떤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너무 깊어서 세상 지식이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내 등에 기름을 담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고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 심판받을 자임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